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프린트물 참조하십시오. 자,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뜨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예, 우리 개신교회 특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먼저 첫 번째 아담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런다고 했습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거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그것만 먹지 마라. 나머지 것들은 다 먹어도 괜찮다. 하지만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네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그것만 지키면 네가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순종을 요구한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바로 뭐냐면 행위를 요구하셨다고 해서 아담이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걸 그래서 행위 언약이다 라고 말해요. 행위 언약이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삶을 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모든 인류의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주셔서 그 행위의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걸 깨뜨리면 사망을 당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를 가르쳐요.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라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물에 여기 사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자주 죽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부터 동아줄이 쭉 내려오는 거야. 구명줄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구명줄을 잡고 안 잡고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그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바로 이런 식의 생각, 상상이 한마디로 말하면 비성경적인 생각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면 그것을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네가 이 동아줄을 이렇게 내려줬는데도 네가 안 잡은 거잖아. 한마디로 네가 예수 복음을 듣고도 안 믿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죄책이 너한테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얼추 비슷한 것 같아도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양재교회에서는 이걸 배워야 돼요. 아, 그건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런 건 그저 세속에 이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 네 복은 네가 찬 거지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배워야 돼요. 아, 진짜 하나님의 도, 교리,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신인합력설 이렇게 말해요. 신인합력.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인간이 거기에 부응해야 돼. 예? 거기에 응답해야 돼, 인간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인간이 동아줄을 잡는 게 인간의 선택에 자유의지에 달려있다고 하면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고대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택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응? 그러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어요. 능력이. 이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이거를 원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해요. 따라해 볼까요? 원의의 형상.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오리지널 이 말인 거예요. 오리지널로 딱 처음 만드셨을 때 아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려줘도 그걸 못 잡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잡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안 잡고 싶은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냐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강팍하게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그들이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불뱀을 안 쳐다보죠. 불뱀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시니까 그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놋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마음을 주셔야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의 동아줄을 잡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동아줄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인 거예요. 아셨죠? 복음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모든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교리나 공식이 다 맞아떨어져요. 오늘 목사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믿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든 논리들이 다 맞아떨어져요. 모든 교리가 다 맞아떨어져.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교리 배우기도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에 잠깐 짬을 내갖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공부를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 전체는 교리적인 논리가 다 정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와가지고 목사님이 뭐 가르치나 보다 이러고 앉아서 듣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엄청 정밀하게 짜여져 있어요. 성경의 이해를 따라서 논리적으로 다 짜놓은 거예요. 은밀한 논리로 짜져 있어요.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동아줄을 잡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은혜 언약.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던 행위 언약은 불공평한 게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에게 아주 탁월한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의 논리로 이해를 추구해요. 예? 논리적 이해를 추구하되 신앙의 논리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이번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뭘까? 그걸 한번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건 여러분 그게 결코 생명을 가진 영혼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컴퓨터한테 프로그래밍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주잖아요. 그렇죠? 예? 엔터키를 탁 누르면 컴퓨터가 그 명령된 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된다고요. 그건 생명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죠,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개념을 여러분한테 잠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행위의 언약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하나만 해도 컴퓨터에 명령어를 넣어갖고 로봇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로봇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그 자체로 살아계신 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안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행위의 언약 속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망을 겪게 되고 아담에게서 태어난 우리 모두도 다 아담과 함께 사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죠? 그게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